오늘 주신 말씀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생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갈증을 많이 겪죠. 참 영적인 갈증이 많고 정신적인 갈증이 많고 육체적인 갈증이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갈증이 먼저 있지 않고 항상 육체적인 갈증이 먼저 생각나. 입이 마르면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물질의 갈증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거. 사랑의 갈증, 사랑해도 배신감이 들고 그런 갈증. 권세를 딱 위치에 앉아 있어도 권세커녕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몰락한 그런 실패의 갈증.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먼저 감각적으로 다가오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게 마음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은 내가 없고 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육체의 갈증보다 영적인 갈증이 먼저인 것을 믿으십시오. 영의 갈증이 해소되어야 정신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고 정신적인 갈증이 해소되어야 육체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사니까 육체가 갈증 느끼면 영이고 뭐 정신이고 필요 없어. 이게 우선 먹고 입어야 되니까, 먹고 잘나야 되니까,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내가 부자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신앙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거야. 그 말씀입니다. 터진 웅덩이라 부어도 채우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어느 신학자가 747 전보기가 탁 나르는 거 보고 사람 욕심이 저렇다. 7만 톤이 막 나르는데 날개도 없는 게 나르는데 사람 욕심이 그보다 더하다.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그런가. 이 참 절박한 이 육적인 목마름 이것을 해소해야 되겠는데 이걸 해소 못하니까 신앙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저렇게 큰 물결처럼 내 영혼에 미치면 모든 것이 갈증이 없고 행복하고 기쁘고 살만 날 텐데 예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육체가 신앙을 방해하고 그래서 우울하게 되고 그래서 허물을 동반하다 절망하는 거예요. 신앙이 참 좋고 유익하다고 생각을 알면서도 우리 삶은 이렇게 실천이 안 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목말라 죽을 것만 갔다 와서 낙타를 타고 가는데 내가 목이 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낙타 이놈을 죽여서 물을 마시고 가야 되겠다. 죽을 걸 뻔히 알고 낙타 그거 죽이면 나는 가지도 못해 어디도 못해. 이제 잠깐 목마른 건 취할 수 있겠지만은 번연히 알면서도 목마름을 견딜 수 없는 그 육체의 이런 갈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강렬한 겁니다. 신앙이 이것이 굉장한 장인 거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잘하고도 한 번 잘못해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실패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세상에 파묻히면 기독교 신앙생활이 이게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는 그런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심한 그런 욕심, 그런 갈증,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남을 밟고 일어서서라도 내가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 우리 지도자들처럼 아주 훌륭하시고 고매하시고 인격이 아주 좋으시고 많이 배우시고 그런 지도자분들이 지금 TV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다 그걸 배워요. 완전 범죄하면 괜찮겠지. 조금 흐트러진 거 있으면 그걸 소문 내가지고서 비판하면 저기 나락으로 떨어지겠지. 그럼 내가 그 자리에 다 써야지.
이런 아주 못된 생각들이 전부 다 육체의 목마름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인생이 무가차다고 그러거든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락하나이다. 여러분 100세시다고 100세 살 것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이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서 수많은 스트레스와 함께 이 목마름이 많기 때문에 일단 80세 넘으면 치매기가 걸리기 쉬워요. 전부 요양원 가야 돼 다. 그 100세 좋아하지 마세요. 건강하고 있다 그러고 가는 게 훨씬 좋고 후손들에게도 그 인상이 딱 남아요. 인상이 남아요. 오래 사시면서 보면 저도 지금 할머니가 옛날 생각나는데 오래 사셨거든요. 얼굴 좀 쫄쫄쫄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예뻤거든. 젊을 때는 아주 예쁘셨거든요. 지금 성경 말씀이 틀린 거 아니야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100세 시대인데 틀린 게 아니다. 80이 넘으면 조심해야 된다. 영광 가릴 수도 있고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웰빙만 하지 말고 웰다잉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최자실 목사님처럼 말씀 증거하고 딱 집에 소파에 샤워 딱 하고 소파에 하고 싹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서 그냥 그대로 천국 가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그냥 가시고. 그게 복이에요. 복. 오래 사는 게 복이라면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에덴 동산은 복이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게 무엇인가? 말할 것도 없이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힘들어요. 다 3,000번 절을 해야 되고 복채내야 되고 힘들어. 예수를 믿어야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 갈증이 해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창단 찬양 잘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럼 그 영적인 그 줄임을 내가 반드시 갈증을 해결해 줘야 정신적으로도 안정성을 갖고 육체도 그 말을 들어서 없지만 행복하고 안 가졌지만 행복하고 낮아도 행복하고 그래요. 그게 그런 거예요. 일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오염된 것을 생수인 줄 알고 많이 마시고 뭐 죽어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마약이 그렇게 막 우리나라에 막 들어와서 난리법석을 치대요. 마약. 이게 너무 잘 살아서 그래요. 이게 너무 잘 살아서. 마릴린 먼로 뭐 1950년대인가 그죠? 그 뭐 인기와 미모와 매력과 뭐 돈 뭐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뭐 대통령하고 썸씽도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 마릴린 먼로 이쁘고 매력이 있고 돈 있고 뭐 그래? 인기 있어? 자살하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 육체 목마름에 대한 결론은 그런 겁니다. 허물을 동반해서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에요. 거기가 청교대 환경이 쫙 깔린 미국 사회인데 그냥 맨날 땡큐 하는 그런 문화에 살면서도 그렇게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다가 결국은 30대 젊은 나이에 자살해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그게 인기 있으면 뭐해? 예뻐봐야 뭐해? 매력 있어봐야 뭐해? 돈 있어봐야 뭐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지옥에 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공허함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물에 의존하다가 결국은 그냥 자살하게 됐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다. 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는데 분명히 복음에는 죄의 사슬 벗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계속 욕심을 가지고 날아가는 욕심.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은 달라져야 돼요. 조금은 욕심도 조금은 적어야 되고 갓들에도 조금은 적어야 되고 인기도 조금은 적게 누려도 괜찮고 건강해야 되고
건져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악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악을 좀 절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증으로 우물을 기르러 왔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까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라갈 자가 없다. 이런 교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신이 말씀으로 변화돼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든 창조주니까 사람으로 모양으로 내려왔지. 창조주가 아니면 사람 모양으로 내려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는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아니하고 진리의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거나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소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 그 의로 줄인 것 그것이 내가 채워지면 육체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거의 필요는 있겠지만 그 욕심이 나질 않아요. 그 의로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혀 상관없이 욕심만 채우는 것이죠. 전혀 상관없이 내 인기만 채우려고 그러고 저놈이 잘났어 내가 잘났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걸 찾느라고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면 이게 선과 악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어둠과 빛이 분명히 갈라져 있어요. 이게요 내가 선택할 것이 분명히 알게 돼 있다고 거기에 마음 욕심만 채우면 육체 욕심을 채우면 이것이 혼돈이 와요. 회색지대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게 선인지 악인지 몰라. 에이 내가 잘나야지. 그리고 내가 욕심을 뒤집어 쓰고 아주 속에는 그냥 약하고 뭐 그냥 부질없고 아주 뭐라 그래 핸디캡이 많은데 불구하고 겉으로는 쫙 펴서 내가 잘났어. 그래 망가지는 망가져. 그게 잘난 게 아니. 오히려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겸손하면 도움이라도 받아요. 칭찬이라도 받고. 그래서 성경이 괜히 여러분에게 교만하지 마라. 그건 무슨 싸우지 마.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교만하는 그런 경건의 습관이 길러져야 돼.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꾸 믿음의 좋은 영께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저 십자가는 저기 붙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저 형벌이고 형벌의 모습이 형벌. 죄인을 못 박아 죽이는 거 저게. 저기 왜 걸려 있어요? 자꾸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성경에 십자가를 붙여라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십자가를 세우라 그런 말도 없어. 복음을 잊어버리니까 교회 와서라도 십자가를 봐. 제가 신방하면 그 집 가면 십자가 있는 놈 다 봅니다. 내가 예수님 사진이 하나도 걸려있나 보고 말씀 하나 걸려있나 보고 봅니다. 제가 이 집은 날마다 말씀을 안 보는가 보다.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 안 하는구나. 근데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기 전에도. 물론 기도하면 영성으로 또 여러 가지 체험적인 그런 것들 환상을 보이고 하지만 그러나 그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중보기도 하는 거지. 내가 신방을 딱 갔다 와서 기록을 해놓고 중보기도를 해요. 이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는 자꾸 의에 주고 목마름을 자꾸 가질 때 정신이 평안하고 육체가 평안해요. 육체가 스트레스 덜 받아요. 질병도 덜 와요. 그게. 그런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가능한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는 갈증을 해결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먹으면 꿀소용같이 단다고 그래요. 꿀소용이 달다. 이게 살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이건 정신적인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래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 예수 안 믿으면 성경 보고 이게 참 수양에 좋다. 인격을 개발하는데 참 좋구나. 그런 분도 계세요. 예수 안 믿고도 성경이 그렇게 내용이 좋으니까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한 걸 신도 기쁘게 하는구나. 이걸 잘 지키면 이게 내가 의인이 되네. 고매한 사람이 되네. 성경을 예수 안 믿으면 읽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수양과 도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있거든요. 진리거든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진리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진리. 수많은 지식이 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진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 진리대로 살면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도 율법대로만 살면 아주 금상첨화의 복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적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십자가 대속에 복음을 예언하시고 그러고 나서 700년 후에 주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이잖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 그건 목자였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갈함이 아니고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야훼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이 없으면 전부 갈증이 있어서 다 쓰러진다. 다 쓰러진다.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누려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이. 이건 진짜 어떤 대학부에 전공을 해도 이 말씀을 모르면 허당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전공을 잘 말씀대로 사용할 수 있겠는데 이게 선에 사용하고 악에는 사용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전문 지식을 다 배워놓고 악에다 막 사용해. 막 숟가를 올리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의학계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요 완전 헌신입니다. 그게 돈 받는 곳이 아니 그게 병원이라는 게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 헌신적인 전문 직종이 의사예요. 요즘에 히포크라테스의 나이팅게일의 선서가 있지만은 그걸 지키는 의사나 간호사가 있을까요? 난 궁금해. 제가 큰 병원에 가서 진단 한번 해봤어요. 그때 2달 약을 먹고 그리고 무슨 뭘 찍는다 그러죠? 기계로 또 이렇게 다 찍고 여러 가지 뭘 다 얘기하더라고 젊은 의사가. 그래요. 약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아프지도 않고 그냥 좀 불편할 뿐인데 약만 주시면 될 텐데 나 그게 아니라고. 마치 임상실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그날 내가 진료비만 놓고 딱 왔어요. 동네에 있는 의사한테 가봤어. 이분 재래식이야. 그건 기자재도 없고 딱 진단하는데 그분도 훌륭해. 약을 딱 처방하는 거예요. 싹 나와요. 큰 병원이 좋다고 가봤더니 그렇구나. 이사마다 다 다르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넘치지 않습니까? 전부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 돈과 다. 물이 없어 기갈함이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다. 양식이 없어 목마른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니라. 예수께서 47장 가보면 이 성소에서 물이 흘러요. 딱 흘러서 동쪽으로 내려서 쭉 흘렀네. 가는 곳마다 산천초목이 푸르르고 이거 바다에 흐르는 곳마다 고기가 막 번성하게 되고 바다가 정결하게 돼요. 그런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와요. 우리 진리의 말씀은 이것이 나중에 복음으로 역사를 하지만은 진리의 말씀 자체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알고 믿는 게. 이래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의 고라자손이요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과 함께 도망다닙니다. 요단강 건너서 망명 가는데 고라자손은 성질에서 이렇게 보고 사는 직분이잖아요. 레이니까 레이의 아들이 고라니까 세 아들인데 고라, 게르손, 무라리 셋인데 이 고라 자손이 성물을 들고 가는 그런 봉사를 해요. 다윗 편에 서가지고 고라 후손이 다윗 편에 서서 망명을 가. 압살롬이 아버지 죽기 쫓아오니까 아버지가 피해줘 이렇게. 압살롬아 그러지 마라. 그래도 피해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까지 망명을 가. 아버지 맨발 벗고 한 400명 하고 그 고라 자손이 거기 들어가.
레인이 가야지. 가이드 신앙이 얼마나 좋은데 레인을 안 사랑하겠습니까? 와, 그 고라 자손이 같이 도망가면서 시편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시편 42편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펴올까. 지금 망명 중이라 저 다윗이 쓴 게 아니고 고라 자손이 쓰신 거예요. 성물을 옮기고 성막을 관리하는 그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레위지파, 지금 소위 요즘은 주의 종들, 그런 분들이 가면서 우리가 이게 도망가다 하나님 언제 만날고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게 고라 자손이 그거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압살롬이 이제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해서 이제 궁중에 들어와서 고라 자손이 성막을 딱 다시 수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레위 지파라서 그대로 통일한 시대 계속 머물지 않습니까? 레위 자손이지. 이 고라 자손이 저런 기도하는 것은 물론 주의 종의 가정이고 뭐 레위 지파고 제사장 지파지만은 야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한 거지. 그게요 원어에 보면요 사슴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간대요. 그러면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난대요. 이상한 소리가 너무 갈증이 심하니까 그걸 표현한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숨이 끊어질 만한 그런 소리. 사슴이 시냇물 찾기 같이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 말씀 우리 손에 있다는 자체도 복인데 이 손에 있다는 자체 이 노다지를 이거 우리가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주일날 집에 갔다 오면 던져버리고 장롱에 올려놓고 먼지 구덩이 쌓이고 그렇게 다 사는 사람이 대반이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인쇄술이 좋아가지고 지금 성경이 많이 나와서 좀 떨어지면 버리고 새 거 사고 막 그러는데 이게 버리기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의 종을 버릴 때 어떻게 버릴지는 모를 정도. 그래서 이 성소공회에서 수고해가지고서 한꺼번에 성소공회에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그렇게 처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이 진리가 그렇게 귀한 건데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진리가 노다지요. 거기가 금이 있고 거기가 육체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기가 막힌 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들어가면 내 영과 정신이 딱 회복되면 육체는 그냥 딱 다스려져요. 우리 애써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어려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뵙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이 고라 자손처럼 내가 하나님을 언제 배웠고 이렇게 망망대로 망명하다가 아들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언제 성전 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런 거 간절한 그 고라 자손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여기에 살아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일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진리 속에 복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항상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이 성경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하지 않지 않는 겸손한 자다. 나와 있잖아요. 이 진리에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다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시오. 성경 어떤 교회 가면 큰 성경 여기다가 다 펼쳐놓고 이 앞에다 펼쳐놓고 아주 멋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 목사님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내가 북구시록 한번 써가지고 다 펼쳐놓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북구시록 쓰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가지고 못 쓰는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과 약속을 딱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그대로 되거든요. 우리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 말씀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이런 말씀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그러면 내 속의 욕심이 조금 적어져요. 갈증이 좀 사라진다고. 한번 해보세요. 말씀에 딱 약속 믿고 서면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이 움직여도 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딱 서 있을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다른 거 믿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좀 알고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알고 믿으면 가만히 둬도 아주 고매하고 인격이 고품격이고 다 이렇게 바뀌어요. 말씀을 마음속에 제대로 믿으면, 알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갈증을 해결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생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옷을 벗고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왔다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걸 통해서 갈증을 해결시켜준다고 말해요. 이사야 4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야훼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구하면 응답해서 갈증을 해결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거든요. 갈증이 많으면 기도에 성령이여 내 갈증을 좀 해결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응답하겠다고,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두드릴 때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시거든요. 이사야 44장 3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너희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거 생수의 강이라는 거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후손에게 다 부어줬다. 남중과정에 성령을 보내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에 말하는 생수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온 거 보면 계속 생수가 넘친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네 배에서 생수가 넘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나중에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올라가시기 전에 유언같이 말하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이 우리 갈증을 채워주고 이기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해서 세상에 이렇게 유혹받고 미혹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 성령은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세대를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한가를 분별하기 위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기도를 많이 한 자는 성령이 역사하셔요. 역사에서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도한 성령 사건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이 죄를 씻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결국은 목이 마르지 않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결국은 에베소 교회에 술 먹고 방탕한 곳이 많고 거기는 우상 사신이 많고 에베소 그 자체가 항구라서 이게 흥청망청 술 먹고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가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봐라, 술 취하는 방탕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힘쓰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술과 성령을 비교하는 이유는 비슷해요. 술 먹어도 취하고 성령 충만해도 취한 것처럼 보여요. 같이 웃는 것처럼 보여 같이 또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전혀 건강이 다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 받으면 산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인생의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물에 너무 유혹도 많고 연연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 내 구멍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성령도 가만히 침체되어 계셔버리는 거예요. 계속 세상에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먹어도 갈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평생을 그 일을 해도 기쁨이 없어. 어떻게 하면 돈만 버는가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한 생각하고,
그런 갈증이야.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꼭 되나? 그게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 존재인데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예수님의 의에 목말라 하는 그런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고 말씀에 목말라 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자꾸 기도해서 생수강이 내가 넘치면 아무리 유혹이 많고 우울한 환경이 와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